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2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너는 유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깃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그들이 이에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유임식 고기나 떡이나 아침까지 남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다같이 그들은 내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2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취임식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축복인 동시에 또 엄청난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축복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사명이라는 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축복만 생각하고 사명은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에게는 거룩한 옷을 입혀서 영광입니다만 그러나 그들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무거운 짐, 그와 똑같이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또한 사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녀로서의 직분을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 취임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게 되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분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그 분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 27절의 말씀 보면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이 유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지금 요제물이에요. 양을 들어서 이렇게 흔든 것을 요제물이라고 그래요. 이 흔들었다라는, 높이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 가슴 고기와 넓적다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것이 제사장에게 분깃이다. 제사장의 몫이다라는 얘기예요. 분깃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그것을 들어서 흔들었다 해서 거제물이라고 그럽니다. 거제물. 거제물이라는 게 높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이 도로 제사장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약 시대의 만인 제사장이라면 이 분깃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성이, 우리는 제사장 에봇 옷을 보았습니다. 그 옷을 아들들에게 또 전가해서 대대로 이렇게 내려가며 입히도록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의 제사장 직분이 자녀에게도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짐이 되죠? 지금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또 그런 의무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그 분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제사장으로서의 삶, 바로 내 자녀들한테도 제사장 직분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음식입니다. 제사장 음식은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바로 그 들었던 거제물 중에 가슴과 넓적다리 그리고 떡 이런 것들이 제사장에게 음식이 되는데 32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야만 살죠. 근데 그 먹는 것이 가슴과 넓적다리 고기와 광주리에 담은 떡. 이것을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본래 이것은 누구한테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그 떡은 누구 떡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 고기도 누구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번제와 소제와 요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들은 뭘 봤어요? 죄 용서받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한테 가슴과 넓적다리 그 광주를 담은 떡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분깃으로. 그래서 그것은 제사장이 거룩한 장소에서 그것을 먹어요. 맛있겠죠. 제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한테 돌려줬어요. 그리고 내장 같은 것은 다 불태워서 화제를 드리고 좋은 것은 이제 제사장들한테 주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이다. 예수 믿는 사람 만인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먹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침례 요한이 표현을 했죠. 그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그 어린 양의 고기, 가슴과 넓적다리를 우리가 먹는다라고 생각해 봐요. 왜 그걸 먹으라 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한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슴을 안고 이 세상을 사랑해야만이 우리 주변에 구원할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제자들 중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같이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이고 말을 안 들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래서 아이고 말 안 들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들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나의 결단과 삶, 그것이 필요하다. 그게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품고 가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또 넓적다리를 이게 넓적다리 힘을 쓰는 다리가 넓적다리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두 다리로 힘쓰면서 다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광주리의 떡은 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떡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름은 성령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제사장 맞죠? 제가 늘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사장한테는 이런 의무, 이런 짐이 있다. 그런데 먹고 나머지가 있어요. 이제 백성들이 매일같이 드리다 보니 다 먹지를 못하는 거.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입니다. 제사장만 먹는 음식이에요. 비제사장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다 태워서 도로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남은 건 불태웁니다. 그러면 위임 기간을 어느 정도 하느냐?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위임식 7일 동안 해요. 그래서 7일 동안 7이 숫자는 완전 수라고 그러고 거룩한 수라고 합니다. 매일 수송아지를 속죄로 드립니다. 매일매일 7일 동안. 그래서 속죄제를 드린 그 단은 아주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단에 접하는 자도 거룩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할 때, 그래서 매일매일 드려라 그러죠. 매일매일 드려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에 물들어 버립니다. 세상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 매일매일 속죄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삶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러워지려고 안 해도 이 세속은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일 할 날 갖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 할 날 가지고 뭐 예배하고서 뭐 끝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돼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게 되면 우리를 접하는 자들, 우리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 식구들부터 이웃에 우리가 거룩해질 때 이웃도 우리를 접하면 그들도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게 되면 이웃이나 또 친구나 나를 접할 때 그들이 오히려 더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야, 너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이 모양이냐? 라고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거룩해야 되고 그 거룩한 삶을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어서 그들도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거룩해지도록,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단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단에 접하는 자가 거룩하게 되리라. 7일 동안 유의미를 하고 마지막 매일 제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 매일 단에 1년 된 양 2마리를 드리게 돼요.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 지금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기도를 했어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늘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길을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길 가다가도 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바리새인들까지 내려오면서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은 기도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그런 행위로서 예수님이 비판했어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나 기도한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단 말이죠.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일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칭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놓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교할 때 예수님은 그런 얘기하죠. 너의 의라는 건 삶을 얘기합니다. 너의 삶이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의롭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받은 것은 너무나 행위적인 거충으로만 그렇게 사는 척했기 때문에 책망받지. 그러나 그들은 의롭게 살려고 애쓴 것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한테 향기로운 제물이다. 우리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우리는 저녁 시간에 또 집에서도 기도하고 하루 총화하고 그리고 잠을 자는 그런 삶의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아요. 오늘 아침에 시작했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도록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저녁에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세속을 이기고 죄에 물들지 않게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 되죠. 그리고 이 밤을 잠을 잘 때에 꿈속에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잠을 자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생각과 활동이 잠을 자다 보면 그것이 꿈으로 돼버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는 걸 즐기는 사람은 꿈에도 뭘 하겠어요? 죄를 짓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요 또한 우리에게 짐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찾는 사람이 많지 않는 길이에요. 또 협잡한 길이에요. 험악한 길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소외된 길이에요. 친구들이 다 떠나고 혼자서 외롭게 가야 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축복이고 그 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지멋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거라면 그러면 차라리 나를 쳐서 죽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해봐도 오래 살지 못하는 게 세상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드려질 때에 회막은 예배하는 곳이죠. 지금 우리말로 하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43절에 이런 말씀이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는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라고 알게 되는데 그것이 46절이에요. 그들은 내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 살게 하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아느냐 모르느냐. 많은 사람 하나님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심각하죠.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릴 때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믿어야 된다라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그리고 암만 말해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안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그 아는 하나님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르쳐야만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온전히 어떤 삶이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됐을 때 비로소 여러분 가족들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 그래. 이거 엄마나 잘 믿어. 아버지나 잘 믿어.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가족 앞에서도 기도하는 모습 보이세요? 집에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서 그 시간 되게 되면 기도하세요. 보든 말든. 그러면 신앙은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집에서는 안 믿는 척하고 교회 나와서 믿는 척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신방을 왔더니 아니 우리 오빠가 교회를 다녀요?
엄마가 우리 아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것도 10여 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가족에서 엄마도 너희 동생도 교회 다니는 걸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해요? 집에서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술 처먹고 쥐정하고 방탕하게. 그러면서도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 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 앞에서 더욱 믿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제사장이기 때문에 보든 안 보든 여러분 거룩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을 압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성막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